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여기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어서 오세요. 주 사랑 깊어 말로도 못한. 주 앞서가며,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한 번 더. 내 마음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바라는 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도 성경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좀 가지고 올까요? 교원이도 뒤에 성경책 있어요. 네,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친구들은 핸드폰으로 틀어도 되고요. 같이 보면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나요? 아직 찾는 친구가 있어서 좀 기다릴게요. 자,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찾았나요? 앞에 보세요. 앞에 봐. 이거 봐. 못 찾았으면 앞에 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 둘, 셋.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혹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저희이 해줬던 설교 기억하죠? 네, 그 설교를 만약에 기억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일까요? 가짜일까요? 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조나님이 역사적, 사실적으로도 많이 보여줬어요. 혹시 예수님의 부활이 아직도 가짜인 것 같다 싶은 분들은 지난 2주 동안의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의 영상을 보시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걸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로 사실이라면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도 사실이라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도 사실이란 말이 돼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지금 뭐라고 해요? 부활이 만약 사실이라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대요.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 못 믿겠으면 지난주와 지지난주 영상을 꼭 보세요. 네,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되게 심각한 말씀이잖아. 그렇죠? 이거 진짜 심각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면 우리가 나중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거나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심판의 부활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무슨 내용이에요? 어디 간다는 얘기야?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생명의 부활은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들은 어디 가야겠니? 천국 가야지.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가 나중에 그 행한 일에 따라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갈린다는 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진짜라고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들은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돼요. 우린 심판의 부활로 가면 큰일 나는 거야.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위해서는 뭐를 행해야 된대요? 선한 일을 행해야 된대요. 자, 여기서 선한 일이란 뭘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 이 본문을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본문을 찾아보고 보면 알겠지만, 맥락상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 하나님의 일이 뭐지?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명료하게 적어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물어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것에 대해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대답은 정확하잖아. 그치? 토를 달 수가 없잖아. 예수님께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를 믿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대답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인자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즉, 여기서 말씀하는 선한 일을 행한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선한 일을 행하는 거고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무슨 부활로 나온다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사실이라고 인정한다면 인생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체 예수님을 믿는 것이란 뭘까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치? 믿음이란 뭘까가 나오는 거야.
이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뭘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혹시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성경 인물 혹시 아세요? 누군지? 뭐라고요? 정답! 아브라함입니다. 네, 여러분들 아브라함 다 아시죠? 아브라함을 우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8절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나와요.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셨어? 그렇죠. 땅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렇죠? 사실 앞에 구절에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너와 네 후손, 이것도 사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는 약속도 있어요.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일단 뭘 주신다고? 온 땅을 주신대요. 가나안 온 땅을 다 주신대. 이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거류했던 겁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계속 있었던 거야. 근데 얘들아,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네가 거류하는 이 땅이라 그랬잖아. 그치? 여기서 거류한다는 게 무슨 뜻이니? 거류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땅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단 한 번도 자기 땅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딱 하나 얻는 땅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책 찾아볼게요. 자, 23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성경책 찾아보세요. 자, 2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얻는 땅이 뭔지 한번 볼게요. 자, 23장에 보시면, 자,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라가 누군지 아나요? 사라가 누구예요? 네,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마누라, 네, 와이프.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00년을 넘게 살면서 같이 함께 진짜 어려움과 슬픔과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렸던 그 아내가 죽었어.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겠니? 정말 사랑하는 내 아내가 숨을 거뒀어. 그 마음이 어떨까? 너무 힘들겠지. 괴롭고 슬프겠지. 그래서 아브라함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2절에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슬퍼하면서 막 애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누군가 죽으면 이 사람을 무덤에 안치해야 됐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거류하는 나그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묻어줄 무덤이 없는 거야. 무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내가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던 이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3절에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기 시작했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내 아내를 안치할 수 있는 무덤을 하나만 주세요라는 거예요. 나에게 땅 조금만 줘서 그 무덤에 내 아내를 묻어줄 수 있게 땅 하나만 조금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요, 7절에 보시면, 자, 일단은 해쪽 속들이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나쁘게 하고 뭐 그러진 않았거든. 근데 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7절 봅시다. 자, 7절 같이 읽을게요. 하나, 둘, 셋.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아내를 묻을 수 있는 무덤가 그런 땅 하나만 팔아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서 몸을 굽히고 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히브리어로 샤하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굽히다도 있는데요, 엎드리다, 경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굴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이런 거야. 아브라함이 지금 헷족 속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야. 이방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외국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로 따지면 외국인들 땅에 가서 외국인들 앞에서 무릎 꿇고 제발 제 아내를 묻어줄 무덤 하나만 주십시오 그러면서 엎드린 거예요. 근데 이 샤하라는 뜻에 경배하다도 있다 그랬잖아. 그 엎드리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 앞에, 왕 앞에 납작 엎드리듯이, 목숨을 건 신하가 왕 앞에 서듯이 이 헷족속 앞에 바짝 엎드려서 절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는 아브라함이 절을 하면서 말했다라고 표현해. 얘들아, 이 상황 한번 생각해봐. 상상해봐. 내 아내가 죽어서 아직 눈물도 다 닦지 않았어. 아직 이 눈에 있는 눈물도 다 마르지 않았어. 그 상태로 아내를 묻어줄 무덤조차 없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간절히 바라는 거야. 뒤에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때만 엎드린 게 아니야. 12절에 보시면 또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또 절하는 거야. 아브라함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니? 아브라함은 지금 이 약속 믿고 온 거거든? 하나님께서 가나안 온 땅을 주시겠대. 이 온 땅을 다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 그런데 아브라함의 지금 말년의 삶은 어떠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곧 죽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가 죽었잖아. 늙어서 죽은 거야. 아브라함도 이제 곧 죽게 생겼어. 그런데 이 약속 하나 믿고 왔던 그 아브라함에게 있는 땅이라곤 한 개도 없는 거야. 심지어 자기 아내를 묻어줄 무덤조차 없어. 그 심정이 어떨까? 그래서 그 무덤을 얻고자 외국인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바짝 엎드려 절하면서 내 아내를 묻어줄 땅 하나만 팔아주세요라고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거. 얼마나 처량하니? 얼마나 불쌍하니? 아브라함이 이런 대접 받아야 될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안 그래. 성경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아브라함 부자였어. 가만 보면. 가진 것도 많았고요. 자기 고향에 있었으면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던 사람이야. 아무리 봐도. 근데 그런 사람이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 약속 이거 하나 믿고 왔는데 지금 상황은 외국인들 앞에서 고개 쳐받고 아내를 묻어줄 무덤 하나만 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질질 짜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이에요. 근데요, 이렇게 굴욕적인 삶을 사는 그 아브라함이 끝까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떠나요. 왜냐?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서도 이 약속을 믿었거든.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이 사람들은, 여기 아브라함 포함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또 있었어.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살았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대. 뭘 따라 죽었다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방금 전에 그런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면서도 절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가나안 온 땅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은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죽은 거야. 죽기까지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약속을 받지 못했대. 여기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건 사실 개역개정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여기서 말하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결과를 못 봤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온 땅을 다 주시겠다 그랬잖아. 아브라함은 그 중에 꼴랑 하나, 막벨라굴, 자기 아내 안치시켰던 그 무덤 하나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온 땅을 다 주시겠다 그랬는데 자기 아내와 같이 묻힐 그 무덤, 그거 하나밖에는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은 다 약속을 못 받았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대.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대. 하나님의 약속이 저 멀리 있다는 걸 알아. 아브라함은 죽을 때가 다 다가왔기 때문에 이 가나안 온 땅이 내 소유가 되지 않을 거 뻔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은 거야. 왜냐? 멀리서 봤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멀리서 보고 환영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내가 땅도 없고 집도 없고 그저 나그네이며 외국인에 불과하다. 하지만 내 눈엔 보인다. 저 하늘나라가. 여러분들 눈에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되게 멀리 있지 않아요? 엄청 멀리 있지 않아? 그치? 믿음은 뭐냐면요, 그 멀리 있는 것 때문에 그런 수치를, 그런 모멸을 당해도 그것을 위해 죽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죽기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는 거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에서는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정말 위로가 많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계속 바로 다음 16절이에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 둘, 셋.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대. 그것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거래요. 아브라함은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알았던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온 땅이라고 하는 건 이 땅의 것이 아니구나. 하늘에 있는 본향, 내가 돌아가야 할 곳, 천국이구나 라는 걸 아브라함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이러므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대. 그러면서 잘 보세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답니다.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믿음을 끝까지 지킨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대요. 그러면 얘들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 이 한 성은 뭘까? 이 성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고 한 성을 주신대요. 그렇지, 두 가지지? 이게 뭘까요? 우리 아까 봤어. 창세기 17장 8절의 성취입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영원한 기업이래. 그렇지?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완벽하게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은 더 풍성한 은혜를 말씀하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를 내 아들이라고까지 말해줄게 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전부 다 완벽하게 성취해 주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영원한 기업, 바로 천국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 예비하시는 그 성, 천국입니다.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1장 보시면 알 수 있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이 온 땅이 새롭게 돼요. 그리고 그 전부를 누구한테 주시냐면 믿음을 지킨 너희한테 주신다. 너희한테 주신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사람한테 주신다.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이 믿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켜야 할 믿음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너네들도 천국이 어디 있는 것 같아? 천국이 언제 올 것 같아? 저 멀리 있잖아. 그치? 안 올 것 같잖아, 고. 진짜 안 올 것 같잖아. 없는 것 같잖아, 심지어. 아브라함의 심정도 그랬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 가짜인 것 같았고 안 이루어질 것 같았을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죽기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붙들었던 겁니다. 왜냐? 믿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실 거라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사실이라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이 성, 이 약속을 나에게도 지켜주시겠구나 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약속을 믿는 겁니다. 계시록의 이 말씀. 이기는 자, 세상에서의 그 어려움과 풍파와 나를 헷갈리게 만드는 그 가운데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될 거다.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안 보여. 믿는 거야, 근데. 그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진짜 보고 있는 것처럼, 진짜 있는 것처럼
믿는 거야. 그리고 확신을 얻는 거야. 왜냐? 아까 말했잖아. 예수님이 조나님이 2주 동안 보여줬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걸, 사실이라는 걸. 그런 확실한 증거를 보고서라도 여러분 믿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한 걸 주실 겁니다. 약속한 걸 주실 겁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정말 그 약속을 주실 때 꼭 받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보고 또 그것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죽을 때까지 그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부활을 우리가 갈망하며 생명의 부활로 나아오기를 꿈꿀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시고 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갑방 가서 밥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